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20년, 그러니까 199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수요일 날 우리 그 권사님들, 그죠, 임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사님도 물론 진단은 달랐지만 교회 사적인 부분 속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오늘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왜 근심하고 있느냐 하면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죠?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한편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박건주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그죠, 이 성찬식도 하고 발 씻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왜 이 제자들은 지금 근심 속에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과도한 질문을 사실 한편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13장부터 예수님이 고별설교라고 흔히 알고 있는, 또 유언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또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유언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난 이제 빠이빠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난 너희들 떠난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도 절대로 못 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중심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까지 뭐 했던 것이죠? 때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재산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죠?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미래를 투자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빠이빠이, 이제 나 간다, 잃어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뭘 의지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된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죠, 한 1년 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죠, 종종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또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안 잡힐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철자가 있다 보니까 신앙심이 그때도 제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한 분을 꼭 이상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죠, 저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왠지 얼굴이 굳어 있고 또 침울한 표정이 있으니까 저에게 묻는 거죠. 은철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 제가 있는 얘기를 쭉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건 이런 뜻이야 하면서 참 잘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 인생에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이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믿을 만한 분이었던 것이죠. 한 3년쯤 그렇게 제가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유학을 간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었던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찾았던 사람,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헤어지기 전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하죠? 목사님이 없으면 이제 제가 누구를 찾아가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늘과 같은 분입니다.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은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부재함으로, 내가 없음으로 누가 더 강력하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부르고 헤어졌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떠나야만 너희에게 주시는 오시게 될 보혜사,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러는 것이 너에게 뭐 하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유익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죠? 우리는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참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부러워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는 것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유익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몸이라는, 그죠?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다른 공간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죠? 육체를 가지고 여기에 계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그죠? 오늘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한계성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만나는 곳에 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십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성령님이 늘 어디든지, 그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았잖아요. 남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이해했던가요?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죠?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한계성 속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세계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아예 올려버려서, 그렇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진짜의 세계 속에 우리를 감동으로 일으켜서, 정말 성령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성령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일하면 다 뭐가 되겠어요? 좋은 밭으로 다 만들어버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건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될 건데,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만들 것이고, 더 세밀하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모든 진리를 낱낱이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번도 말씀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루시기만 한다면 그 마음 깊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돌짝밭이랄지라도, 그죠? 가시밭이랄지라도 뭘 하실까요? 아예 좋은 밭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도록 반드시 역사하고야 마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그죠? 그 당시에 3년 동안 와 있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더 특별히 얘기합니다. 오늘 8절부터 되어 있죠. 이 8절부터 쭉 끼어졌던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뭘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해서 금사 노릇을 하셔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죠?
심판을 받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그죠? 인격적으로 그냥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만 만났을 때 난 모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죠?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니까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금산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실까요? 변호사 노릇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선영 형제를 얘기하면 그렇게 했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선영이 너무 나쁜 놈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얘기할지라도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는데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일들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인도해가는 그런 능력의 그죠? 하나님이시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좋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죠? 당연히 좋겠지만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말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육신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좋습니까? 누가 더 좋죠? 당연히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유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죠?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렇죠? 누가가 설명하듯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이 뭐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 노릇을 하시면서 하나님, 은철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큰 뜻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말세가 가까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시대가 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여져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저는 되기를 누구보다
참으로 소망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가 있다고요? 대부분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믿는 자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참으로 믿는 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부흥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점점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과 다른 그런 시대가 된 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 당시에 비해서 초대교회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가까워하는 시대적으로, 그죠? 가까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게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그죠?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들이 당연히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미국을 보라고, 때로는 그죠? 이 유럽을 보라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교회가 문 닫고 있고 교회는 점점 망하여져 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한탄을 했는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를 지키며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그렇죠? 정말 거룩한 신부로 불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미국 교회 속에, 때로는 유럽의 교회 속에 일어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어느 교회가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그죠? 감리교회 쪽에서는 지금 또 여전히 그러한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침례 교회들 속에서는, 그죠? 나름대로 이 놀라운 부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한때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잡고 부르짖었던 우리 장로교회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에 매여지고 서로 비난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 부분에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감리교회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운데서도 유럽 가운데 그토록 황폐되는 땅이 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들 가운데 감리교회가, 때로는, 그죠? 이 침례교회가 부흥의 현장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 잘못되어가는 이 세속의 흐름을 끊어내면서 놀랍게 주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들 속에는 성령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령을 향해서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준비하면서 그 속에 순종함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리교회나 아니면 오순절교회 교통은 현상에 굉장히 치중해 있어요. 근데 누가 말씀 중심으로 가 있습니까? 누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무엇이 복음의 진수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진리를 제대로만 붙잡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여전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장로교회일 거라 제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논리의 시대에 살아요. 끊임없이 과학의 시대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기도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런 논리적이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속에,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가, 그죠?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 앞에 그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들이 발생했나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을 사실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십시오. 사람의 변화에, 인격적인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들 속에, 그렇죠? 제가 언급했던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첫 번째 드러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 그들 속에 일어났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이들 속에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죠? 장로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성령의 충만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풀이하기를 헬라어에, 그죠? 두 가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똑같은데,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굴복하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하지만 오순절 교회 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사단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죠? 주님의 진정한 능력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논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에 말하기를, 그죠? 우리가 진실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단을 믿고, 그죠? 그 사단에게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할 것인지, 날마다 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때로는 이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논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의 싸움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그 능력을 주셔야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믿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가, 그렇죠? 아무리 논리에 맞게 설교를 잘 전하고 정말 좋은 기교를 가지고, 그죠?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누구보다도 주목을 끌 수 있는 그 말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속에 다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진실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깨우침을 주셔야 그때서야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한 영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루어 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까 방법은 없었는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니까 한 생명이 변화되고,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죄, 너무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넘어졌던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는 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죠? 때로는 성질이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나빠지면 성질이 되는데 성질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굴복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가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내 성격이 드디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또 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논리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탄과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진실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리, 성령이 주도해가는 기도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함이 날마다 그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이 기도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가운데 때로는 그렇죠, 기도하였을 때 병고침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짐의 능력도 공급받고, 그리고 나의 인격도 결단해도 되지 않았던 나의 인격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다루셔서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는 역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진정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